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국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교회에 와서 뵈니까 교회 밖에서는 밝게 웃고 얘기하고 아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딱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어둡고 우울하고 경건하고 형 모습이 정딴판이. 교회 밖에서는 막 이러다가 교회 안에 오면 그래서 이상하다고. 그래서 목사님께 여쭙대요. 목사님, 도대체 왜 한국의 성도님들은 밖에서는 저렇게 밝고 웃고 좋아하다가 교회만 오면 우울해지고 저렇게 심각해지고 어두워지냐고. 그랬더니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걸 생각해서 그런 경건된 마음을 갖느라고 그런다고. 모습이 일리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 선교사님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돌아가시기만 했냐고. 예수님은 다시 아직도 안 살아나셨냐고. 예수님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중요해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십자가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늘 십자가 안에만 갇혀있고 고난받으신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할렐루야,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날이 바로 부활주일이고 바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시 사신 주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이제는 승리하신 하나님, 다시 사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승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병사가 전쟁통에서 이제 부상을 입었어요. 군의관이 그를 보더니 여러 가지 심한 그 부상을 입고 있는 그 환자를 향해서 그런 얘기합니다. 이 용사가 오늘 밤만 고비를 넘기면 살겠다. 그런데 정신을 잃은 것 같고 그냥 아무 의식이 없는 것 같은데 이 환자의 귀 속에는 그 군의관이 하는 말이 들렸어. 그래, 오늘 밤만 지나면 나는 산다. 나는 오늘 밤을 견뎌야 된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병상에서 오늘 밤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늘 밤을 잘 넘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가운데 드디어 하룻밤이 지났어요. 다른 새로운 날이 밝아왔어요. 이제 나는 살았다, 나는 오늘 밤을 잘 지냈다. 그런 소망감 가운데서 몸이 회복되고 치료되어서 건강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안 돼, 도저히 가망이 없어, 틀렸어, 이런 절망적인 얘기를 들으면은 그때부터 자포자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문제가 아니라 낙심이 병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낙심하는 거, 절망하는 거,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럴 때는 약도 먹기 싫고 치료받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런 모습으로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아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다른 것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나는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소망이야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 다음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거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이제 낙심한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하는 거예요. 아무 기대감이 없어요. 틀렸다, 그동안에 헛고생했다, 주님을 따라만 가면은 내가 수지 맞을 줄 알았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보니까 이제는 우리는 아무런 다른 소망이 없어 슬픈 기색을 하고 절망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실망하고 포기한 채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띄었다고 본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슬픈 기색을 띠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들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은 찾아와 주셨어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리고 그들 만나 주셨어요. 그들이 드디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의 삶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 만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오늘 이 두 제자와 같이 변화돼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세 가지 달라지는 면을 본문에서 보는데, 첫째로는 뜨거운 심령을 갖게, 뜨거운 심령, 뜨거운 마음, 열정 있는 그런 마음으로, 식어진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런 얘기. 오늘 32절 보니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미 냉랭하게 차갑게 식어진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열정이 이제는 다시 뜨거워졌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러분, 사람이 머리가 막 열이 나고 뜨거우면 병이 든 거예요.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은요, 뜨거워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막 이렇게 이 마음 속에 막 불타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뭔가 의욕을 갖고 시도하게 되고 뭔가 일을 저지르게 된다고 말. 냉랭한 마음 갖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식어진 열정이 다시 회복되는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 자신감의 부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맞아,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잖아.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과 그런 도전 정신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음식을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못 먹는 거 빼놓고는 다 잘 먹거든요. 근데 외국에 가면 그리고 향신료 때문에 음식을 잘 못 먹어요. 근데 국산은 다 잘 먹어요. 근데 딱 먹기 싫은 것이 초실이 있어요. 뭐냐면 미지근한 거. 저는 물도요, 겨울에도 이 냉수 물에다가 얼음을 넣어야 좀 먹는 것 같아요. 미지근한 물은 싫어. 그리고 커피도 아예 냉커피든지 펄펄 끓는 뜨거운, 막 찌개도 말이야 펄펄 끓어서 막 입천장 뒤어가면서도 그냥 호흡 불어가면서 뜨거워야 맛있는 것 같아지, 그냥 다 식어 빠져갖고 미지근한 것은 먹는 것 같지가 않냐. 가끔가다 그 고구마 튀김도 나오면은요, 그냥 금방 튀겨 나온 거 그냥 따끈따끈했을 때 먹어야 맛나지, 다 식어 빠진 뻣뻣한 걸 먹기가 싫어.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더라고. 예수님도 아주 미지근한 거, 그냥 그런 건 아주 예수님도 싫어하시. 우리 계시록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그 다음 보니까 예수님은 잡수시다가 토해버렸어요. 다 내쳐버렸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믿음이 지금 뜨거운가, 미지근한가? 우리 주님은 미지근한 거 싫어한대요.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는,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에 열정이 생겨요. 내 마음에 도전 정신이 생겨요. 내 마음에 뭔가 내 믿음이 부활 소식을 듣고 나니까 불 붙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타오르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령의 불이 다시금 불릴듯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달라졌냐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이게 최고였는데 지금 이게 아니라 저게 최고예요. 전에는 이게 좋았는데 지금은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전에는 이걸 위해 살았는데 지금은 이걸 위해 살아. 방향이 틀렸어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다, 저무를 때였어요, 시기적으로.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33절 보니까 곧이란 말은 즉시, 지체하지 않고, 그 말이에요.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봤다. 지금 내려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이때 시기적으로 어두울 때죠. 내일 간 게 아니라, 다음 주에 간 게 아니라, 다음 달에 간 게 아니라, 내년에 간 게 아니라, 지금 시기가 어두우면 어때? 깜깜하면 어때? 지금 마음이 막 뜨거우고 막 불붙는데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지체할 수 없어요.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방향을 바꿨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올라가는 그의 자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명예와 행복과 물질과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전에는 예수님보다도 세상 것이 훨씬 좋았어. 어떻게 하면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요소인 그 행복이라고 하는 성공이란 걸 쟁취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고생하고, 그것을 위해서 뛰어가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로 소망 가운데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그는 세 가지 단점이 있어요.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이 약점이 있어요.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먹었는지 유난히도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신체적인, 가정적인, 경제적인 약점이 있었다. 근데 약점을 우둔감으로 바꿨어요. 그 열등감을 우둔감으로 바꿨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성공적인 기질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게 내 팔자지, 이게 아니라 내 그 열등감을 우둔감으로 바꿨다는 건, 그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전해서 나는 더 멋진 인생을 개척해야지.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한 성공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부자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 그리고 세리장이 됐어요. 당시에 세무소장은요, 로마의 황제가 그에게 위촉장을 주어서 그 지역의 모든 세금을 관할하게 했던 대단한, 부러워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동방석에 앉는 부자가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직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명예도 얻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삭개오는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자, 부자죠. 명예 얻었죠. 모자란 게 없잖아요. 근데 그는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었어요. 우리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나보다 훨씬 못한 예수 믿는 것들은 참 저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한데, 삭개오의 눈으로 볼 때에 나는 왜 이 모든 걸 다 갖춰도 이렇게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느냐?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 나도 그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예수님 한번 맛보고, 예수님을 한번 체험해 봐야겠다. 그래서 가던 방향을 바꿨잖아요. 예수님 만나기로. 근데 사람들이 많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지만은 삭개오는 성공적인 기질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기질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주시면 주고 안 주시면 말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본인은 키가 작으니까 앞으로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야. 돌무화과 나무 위로. 앞으로란 말이 있고 위로란 말이 있어. 여러분의 인생이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탓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달려가 위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키가 작으면 어때요? 나무 위에 올라가니까요, 키 큰 사람보다 더 크네. 최고 컸어. 얼마나 멋져 보여요. 이게 도전 정신이고, 이게 프론티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열정이에요.
나는 키가 작아서 저 사람들 크고 사람들도 많고 안 돼, 못해. 그 사람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들어서 가라 그 말. 그랬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이 예수님이 지나가셔서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예수님 신방 오신대야.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너무 행복해. 드디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야, 너 많이 가진 것 좀 헌금해라. 그런 말 한 적도 없어. 그런 말씀 없어.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바라보는 순간에 예수님께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요, 토색한 거요, 내가 잘못 부당이득 취한 거요, 다 사배로 갚으면서 가서 사과할게요. 삭개오는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요즘 말하면 뭐 1, 2억이 부자가 아니잖아요. 삭개오가 가진 재산은 엄청난 재산인데 그 중에 절반을 갖다가 그 즉시로 예수님 만나자마자 다 가난한 사람 위해서 나눠준다. 다. 그리고 잘못된 거 다 갚고 회개하고 철저히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모습 봐요. 예수님을 오래 믿어야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오늘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으면 오늘 믿었어도 충분히 세례받을 자격도 있고요. 뭐 몇 개월 있다가 뭐 몇 년 다녔으니까 다 두들겨보고 만져보고 점검해보고 검토해보고 시험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만난 즉시 변화되는 삭개오의 모습. 그 즉시로 야, 대단히 멋져잖아요. 삭개오는 바뀌었어요. 삶의 방향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삶의 방향이 아니라, 그게 행복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외경에 보니까 즉각적으로 자기가 받았던 위촉장, 위임장, 로마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 갖다 다 반납해 버렸어요. 나는 더 이상 세리장이가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이 허가난 도둑이라 그래. 허가난 도둑. 도둑질 해 먹는데 허가 받아서 정식으로 도둑질 해 먹는 거예요. 이 세리장이라는 것이, 이를테면 10,000원 세금 낼 거 한 10만 원 세금 붙였고 나머지는 본인이 다 정당하게 세금 매겨갖고 나가 다 허가난 도둑질 안 한다 이거요. 이거 필요 없다 이거요. 이런 삶의 목적이 아니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삶의 방향이 내가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고민하고 뛰어가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는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오늘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들이 방향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그림 가운데 배너의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 배너의 그 옛날에 영화가 너무 유명하잖아요. 책도 나오고 이분의 동화책도 나오고, 이 배너라고 하는 이 작품을 보면은, 이 작품을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왈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었었는데, 이분은 원래 군대 장교, 이 장군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얘기합니다.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소재로 해서 소설을 쓰면은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사람은 반기독교인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요, 불신자였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 작품을 쓰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읽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인물을 주제로 해서 글을 쓰기 위해서.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만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너라는 작품을 쓰게 되었고, 이 배너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화됐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그런 모습 중에 한 사람으로 그가 평가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제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들은 주님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방향이 달라져요. 목적이 달라져요. 삶의 질이 달라져요.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언어가 달라졌어. 언어가 달라졌다. 말이 달라졌어. 그전에는 못한다, 할 수 없다, 죽겠다, 그런 언어가 아니다. 지금은 할 수 있다, 잘 된다. 믿습니까? 믿음의 언어, 신앙의 언어, 창조적인 언어, 긍정적인 언어, 적극적인 언어로 그 언어가 말이 달라진다 그 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오늘 33절에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버린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들만이 모이는 아지트가 있어요. 그들 한 집에 모였어요. 다 이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그곳에 밤중에 찾아가 봤더니 그들끼리 다 있는 거예요. 그때 34절 보니까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들이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걸 갖다가 살아계신 것, 살아나신 것을 갖다가 증거해 보시고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는 걸 갖다가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 35절 두 사람도,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 예수님 만났던 그 일, 그리고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에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로, 증거하는 사람들로 그들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의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참 불행한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대낮에 물길로 갔다가 이 야곱의 우물에서 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어요. 물이 목적이요. 물길로 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네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인으로 선교사로서 와서 좀 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동네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이 여인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 속에서 절망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비참한 여인이었지만은 부활의 주님, 다시 말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의 언어가 달라졌어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가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 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초대 사도들이 재판받는 법정에 서서 너희들 정신 나간 소리 하는다, 너희들 똑바로 얘기해야 돼. 그들은요 죽음을 앞에 놔도 내가 분명히 봤고 내가 들은 것을 나가 제대로 말하지 않을, 나 있는 그대로 말한다 그 말. 다시 말해서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사건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 만나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내려가던 제자들이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이제는 방향을 바꿨어요. 이제는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들의 식어졌던 마음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막 불 붙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어. 열정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엠마오에 내려가던 두 제자와 같이 이렇게 회복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귀한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